네,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예,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 중심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내밀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참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글자도 틀리죠. 그 말씀과 기도라는 의미도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이 말씀과 기도는요, 사실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늘 하는 사람, 말씀이 없이 기도만 늘 하게 되면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의 그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같이 가게 되면 이 기도가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단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죠.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딱 들었다면 틀림없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 참 이상한 것이,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 가치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데는 왜 다 안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 가지만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더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대. 그럼 이루어진대.
그런데 안 이루어지잖아.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알아서 다 그냥 된다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 빠지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묵상할수록 여러분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기초 단계는 뭡니까? 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아, 알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기초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알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네.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살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쫙 읽어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그 계명이 뭔지 아예 그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주님께서 사랑하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정신이 팍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도의 응답도 모를 수밖에 없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삶 전체가 어떨 때는 보면 마치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성도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필요도 잘 못 느끼죠. 왜?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뭐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도 기도 안 해요. 왜? 병원에 가면 다 낫는 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약 먹으면 나을 건데 뭐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것도 기도 안 해요. 집안일 무슨 일이 생겨도 잘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냥 좀 내가 신경 조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는 성도는 참 불쌍한 성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권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누리며 살아야지. 아니, 주실 걸 내가 왜 안 누려야 됩니까? 누려야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누리며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이 다 풀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4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했으면 됐지.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리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과 기도의 응답에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요, 그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만 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깨어있는 진실한 성도들은 모두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유명한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요한 웨슬레니부터 해가지고 무디니 이런 훌륭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요. 기독교 서구 사회에는 이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왜? 자원에서 하는 거니까 없죠.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이 단체 이 잘 뭉치는 게 잘 되는가 봐요. 교회가 하여튼 새벽에 다 일어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 그냥 제도 자체가 새벽 기도라고 만들어졌지만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새벽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정말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시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캄캄한 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쭉 흘러가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 생활이 뭐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풍성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에도 안심이 안 되고 확신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삶의 열매가. 그걸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일어나서 새벽에 뭐 하는 걸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고 그때는 앞에 설교자가 있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개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말하겠냐면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본업이다. 이 사람은 기도가 본업이래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영국을 갖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 유럽이 피해 혁명을 이룰 때 있지 않습니까? 피해 혁명. 그래가지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민혁명 때문에 나라가 피로 다 물들었잖아요. 그럴 때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요한 웨슬레 때문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가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갖다가 안정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도를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새벽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큰 일을 이루기 힘듭니다.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목회자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괜찮죠. 쭈그러들어요. 영적으로 삶이 다 쭈그러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뒤로 가만히 멈춰 서는 자체가 뭐예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좀 편안하자 하면요, 그때부터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않는 겁니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거지. 좀 편안하게 좀 한번 살아보자 하고 육신의 편안을 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후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힘이 들어도 함께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소에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를 꼭 하시길 권하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되 어떻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기도 생활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도 내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못 줘도 기도의 도움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건 내가 못 도와주시면 기도로는 내가 도와줄게. 이런 관계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안소시사님 집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을 일찍부터 기도의 이 맛을 들일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청년들도 기도의 맛을 들여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더 좋은 일이. 우리는 더 좋은 일을 맛봐야 돼요. 저는 더 좋은 일을 꿈꿔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 이 소보 지역이 사랑하는, 우리 이 땅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에 복을 받길 원해요. 저는 잘 되길 원해요. 그걸 나는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 놓으면 어디 갖다 버릴 게 없어요. 다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들이 다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오지 말라 해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계시거든요. 그분들 말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에 손을 놓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해서 쭉 보여주는 게 교회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용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 우리와 사탄이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해야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일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그냥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왜 전쟁 중인데 어디서 평안을 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게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탄의 역사는 인류를 넘어뜨렸습니다. 인류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렸어요. 인류만 망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내 버렸죠. 그리고 그 힘을 다해서 이제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망가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기자를 찾는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 상황이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는 여러분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탄이 찾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예, 못됐죠. 천사처럼 가장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의 모습으로, 장로의 모습으로, 권사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희한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든 이야기 하는데요. 참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뭐 들어보면 장로님을 잘못 만나는데 그 장로님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야, 그 실족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가서 설득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자주 찾아가서 설득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 사람. 여러분,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 예수를 정말 똑바로 안 믿은 거예요, 그 양반은. 사람 보고 믿은 거예요, 사람 보고. 목사 보고, 장로, 권사,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어도 되겠습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사탄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실족하게 만들어요. 공격해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 시대는 여러분 목사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보면 뭐 수십만 명이 막 그 팔로우 달려가가지고 좋아요 막 누르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감성을 적시는 그런 이야기 멘트 넣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어디 간 데 없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는 따뜻한 말, 좋은 교훈 말 이런 막 이래가지고 마치 자신이 딱 들어보면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뭐가 빠져 있어. 성경 말씀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진리로 인도하면 되는데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해서 엉뚱한데 마음을 두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못 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인 힘이 없는 교회는 절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합니다. 한 영혼도 건져내지 못하는 교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부터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부터 타지 않고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고요? 어디서 와요? 앉아있는데 막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밭에 일하다 보면 막 임합니까? 커피 마신다고 모여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성령이 막 임합니까?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할 때 외에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철야 기도하시고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이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받지 않고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기도도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지금도 이 주위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냥 수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5살 이상을 자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애들이 천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슬람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라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전 건축하는 거 자기들이 하면 되지까지 그 뭐가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자꾸 쭈그러드는 상태에 있어요. 외적으로도 교회가 자꾸 쭈그러드는 상태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당연히 받아도 당연히 하고 그래 당연히 교회는 이제 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시골 교회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회복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한참 교회가 막 내리막길을 걸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어려운데, 다 같이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막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교회는 왜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비록 소보에 우리는 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리에 있지만, 여러분 동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누가 만들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우리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기력하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내 밥벌이 하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다가 다 마무리를 다 짓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실 때 아무 교회나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을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주실 때 가장 좋은 바람직한 게 뭐겠어요? 다른 외부에서 돈이 와서 들어와서 헌금이 돼서 그 교회가 돌아가는 것,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야, 우리 요즘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외부로 나가 있는 가정들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우리 동네에 기부금도 좀 많이 내고, 동네에. 그래, 기부금이 넘쳐나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말이지, 잔치도 자주 하고, 다른 지역도 돕고, 뭐 이런 동네가 돼야 되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죠.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이건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앞길이 열립니다. 앞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희한하네. 잘 되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종교생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주는 것,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